우반디타 큰 스님이 일반 말씀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서 스님에 대한 얘기는 스님 이 행복하시기를 스님께서 하루빨리 윤회로부터 벗어나시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스님에 대한 예경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편하게 앉으십시오. 우반디타 스님은 제가 80년도 말에부터 해서 90년 초까지 스님 밑에서 그래도 수행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법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님에게는 여러 스승들 중에 특별하게 스승으로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지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스님이 평상시에 자주 했고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전하겠습니다.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란 제목인데, 암과 지혜가 있는 사람의 생을 얻었을 때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또한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사람과 같은 사람이란 오계,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방법, 그리고 사무량심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된다.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만족하지 말고 삼매와 통찰지, 윗바사나 수행을 단계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해서 얻고 지니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부족했을 때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된다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이죠. 사람으로 어떻게 태어났을까? 부처님 법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들고 또 수명이 오래도록 유지되고 하면서 살아가기도 힘들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듣고 실천하기도 힘들고 또한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출가의 길로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쨌든 첫째 조건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드는데 여러분은 사람인데 어떻게 태어났을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욕계 선업의 힘입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들은 몸으로 행하기 전에 마음으로 뭔가를 의도를 해야 몸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행위를 할 때 선한 마음을 의지할 것 같으면 그 행위는 선한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욕계 선업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의 의도 내는 것들, 그것이 선한 것들일 때, 그런 선한 것들이 많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도 의도를 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을 것 같으면 선한 말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는 것들, 망상을 부릴 때더라도 선한 마음을 지니고 하는 것들, 뭔가 계획을 하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다고 하거든. 그런 선한 마음의 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한 의도로 신구일을 짓는 의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첫 번째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것들. 여기 반디타 스님은 계를 지키는 것들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받은 5개를 오늘은 반드시 지키겠다 해서 5개를 지켜나가는 행위들. 또한 오늘 같은 날 탁발이 나니까 탁발을 올리면서 스님에게 공양 올리는 행위들. 또는 수행하면서 선한 마음을 지니는 것들.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하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항상 앞섭니다. 그 마음이 그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시를 하더라도 선한 마음을 내지 않은 보시는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계를 지키는 것도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계는 그것은 그냥 글씨, 종이에 써있는 글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에 익혀지지는 않습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의도가 일어나서 그 의도로 인해서 항상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지, 그 의도가 선한 의도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마음은 항상 대상을 놓쳐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쁜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오시지계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선한 의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요인이 되는 두 번째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가지 선업, 선한 공덕들을 쌓았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대표적인 게 법을 자주자주청해서 듣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담론을 하고 잘 나누고 하는 것들, 그리고 주관 스님들을 잘 시봉하는 것들, 그리고 가족이나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들, 자기가 지은 행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해양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함께 기쁜 일이 있으면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주는 것들, 그리고 바른 견해들을 가지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들이 익어질 것 같으면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욕계 선업의 의도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다시 윤회하더라도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욕심 부리는 대로, 화나는 대로, 또는 결혼 부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할 것 같으면 그걸 부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우리 선언에 겨울 되면 저 히트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여름이 됩니다. 여름이 되면 히터는 안 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히터를 트는 것 같다. 가끔씩 와보면 지금은 날씨 이럴 때 저 에어컨에 히터 틀리고 전혀 없는데도 어떨 때는 저게 틀리진 채 그냥 놔주고 사람들이 나가버린 경우들을 봅니다. 습관적으로 탐진치는 방치해버리면은 여름에 방해를 난방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치를 해버리는 순간에 나는 습관적으로 그냥 여름인데도 더욱더 방을 따뜻하게 한다.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방치해버리면 더욱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게으름 부는 것을 방치해버리면 더욱더 게으름 부리려고 하고, 성내는 것을 방치해버리면 더욱더 성이 일어나게 돼 있다. 여름에 난방을 계속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질식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자꾸 살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이 되도록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반디타 스님 얘기했듯이 통찰지를 얻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면 배가 불러오고 꺼지고 합니다. 배가 불러올 때 불러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꺼질 때 꺼지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불러올 때 배가 팽창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배가 딱딱해지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걸어갈 때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을 알고 가벼워지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특성들을 분명하게 알 때 그것을 냐따 빠린냐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아는 통찰지가 생겨났다.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그 통찰지는 생겨납니다. 배가 불러올 때 팽창하는 느낌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냐따 빠린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불러와지네 하고 그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알고 있더라도 그것은 냐따 빠린냐, 움직임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발이 왼발 오른발 하면서 나아갈 때 나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닿을 때 닿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같으면 그 움직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통찰지 첫 번째는 분명하게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가 불러올 때 그냥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배나면서 불러와지네, 조금 전에 불러와진 거하고 조금 뒤에 그 뒤에 다시 불러와지는 것은 틀린 것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무상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또는 배가 불러오는 것이, 배나는 것이 또 빠르기 때문에 참 너무 빠르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나는 괴로움으로서 그걸 알게 되는 것들. 불러와질 때 그것들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성품인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할 때 무아로 살게 됩니다. 그 고유한 특성들을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띠라나 빠린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유한 특성들을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분명하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통찰지를 개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생각이 났다. 생각이 나서 하고 알아차리니까 생각이 샥 사라지는 것을 봤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욕심이 일어났다. 욕심을 관찰하니까 욕심이 싹 사라지는 끝을 봤다. 그럼 분명하게 그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다 본 겁니다. 관찰하자마자 대상은 그 알아차림의 힘의 중도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고 또는 게으름 부리는 것이 참 나에게는 안 좋은 것이구나. 나에게는 오히려 부처님 말씀대로 여름에 난방을 트는 것과 같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 것 같으면 그것을 버려버리려고 합니다.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탐진치 없이 선한 마음을 지니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려고. 그걸 빠하나 빠리냐라고 합니다. 탐진치를 버리는 것들을 분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통찰이 생겨납니다.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런 통찰지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통찰지가 개발되어야만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된다. 그게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어른은 나이가 먹었다고 또는 수행을 몇십 년 만에 했다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그만큼 더 의무와 책임들이 많아집니다. 수행을 오래도록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도 많고 또 앞장서서 인도에 나갈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놔두면은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는 마음은 어린아이 때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떼서면서 욕심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항상 욕심이 앞장서게 됩니다. 항상 탐진치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름철에 방에 난방을 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칫 그렇게 하면은 사마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신기루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 물이 없습니다. 그냥 사막일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신기루를 여기서도 보고 또 저기서도 보고 계속 그걸 쫓아갑니다. 그럼 결국은 사막 한복판에 들어가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서 생명마저도 위태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혹시 신기루를 쫓는 삶은 아닌가? 조금 더 벌어야지, 조금 더 지위가 높아져야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나야지. 언제까지 그 신기루를 쫓고 살 거라? 신기루를 쫓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같이 통찰지를 개발하는 삶이 어른이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리푸타 존자가 아사지 존자를 만나서 예류가 이릅니다. 아사지 존자에 뭘 보고 했을까? 그분의 평온한 모습, 평온한 마음, 또는 아소카 왕이 전쟁하는 것을 버리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였을까? 동자승입니다. 아주 어린 동자승이 아란인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평온하게 보이거든. 이리 와서 앉으시오. 동자승은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수행에서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왕의 손을 잡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도 아소카 왕은 오히려 그 어린 동자승에게, 사미승에게 존경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삶, 조금 더 얻으려고 한 평 얻으려고 하고 또 한 평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얼마나 큰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이 가진 힘은 그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깨달음으로도 이끌어주고 여러분 가족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려고 같으면 자기 자신이 마음의 평온한 것들을 지니지 않으면, 그런 힘이 없으면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탐진치로부터 떠났을 때 마음의 평온함들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자가 되려고 같으면 적어도 마음의 평온함은 언제든지 유지하려고. 그래서 그 힘들은 더욱더 크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요.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경험하고 또 삼매를 자유롭게 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고요함이 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평온함을 준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 며칠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차가 멈추고 나면 차에 내릴 때 항상 뒤에서 오는 걸 백미러를 통해서 보고 차 문을 여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컥 열다 보니까 뒤에서 온 오토바이 그냥 와서 탁 받아버리니까. 문을 열 때 문을 여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를 못하니까 항상 실수들이 따르게 돼요. 배를 탈 때 다리 한쪽은 이쪽 땅에 디뎌져 있고 다리 한쪽은 저쪽 배에 디디게 됩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까? 땅을 디디고 있을 때는 땅을 디디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되고, 발을 배에 디딜 때는 배에 디딘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배에 안전하게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땅을 디딘데도 알아차리려고 그러고
배에 디딘 발도 알아차리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가랑이에 찢어지는 행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야만이 실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자동차에 올라탈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디디고 또 손을 대고 해서는 그 하는 움직이는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음식을 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음식하면서 생각하고 음식하면서 뭔가 딴 일 할 것 같으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대상들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내가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실수하는 것도 없이 마음이 평온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는 삼매를 통해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가지는 힘들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온함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에는 정직해야 되고 진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고집을 부려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지 그것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지 원망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선한 마음으로서 일어나지는 것들입니다. 진리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필요 없는 원한심을 가지고 필요 없는 욕심을 부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는 세상의 법칙과 어긋난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얽매여 버릴 것 같으면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진리를 거역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러한 삶들이 계속되면 진리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진리에는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탐진치는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고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들을 둔 채 진리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고 진리의 삶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그것들을 분명하게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법에 눈을 들면은 적어도 그것을 고집스럽게 행해 나갑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진리를 거역하지는 않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른이 되는 길은 서로 우는 한이 있어도 서로 힘든 일이 있어도 선한 일을 행하라.
울면서도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같으면 행해야 되는 것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서로 그로 인해서 우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마음을 일으키게 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서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항상 탐진치로 흘러가게 됩니다. 본래의 마음은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하는 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오는 것이라도 그 보시가 선한 일일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다른 일들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수행을 해야 돼요. 길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자꾸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길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어른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른이 되는 길을 자꾸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천신과 부처님의 대화입니다. 천신이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일 거룩한 보배를 가진 것들입니까? 부처님은 삼보에 대한 믿음과 원인과 길과 업의 법칙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어떤 법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10가지 선한 법들, 10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어떤 것이 가장 맛있는 맛입니까? 진리의 맛이다. 진리 따라 가는 것이 가장 맛있는 것들을 먹는 것들이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통찰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지혜를 개발하고 삼매를 개발하고 위파사나 수행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것도 선한 법을 마음에 지니기 위한 것들이고 그것을 따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곧 어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디타 우반디타 스님이 얘기한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제목으로 법을 쓰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